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 알아가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공격으로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세 번의 포로들 가운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직접 편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우연의 일도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 민족을 회복하여 그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포로 귀환에 대한 메시지, 민족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도리를 이 에레미야가 자세하게 글을 써서 바로 이 유다인들에게 보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 잡혀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면 반드시 그 고난이 내게 축복으로 돌아온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다니엘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징계 중인 언약 백성들이 그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며 또한 징계와 형벌 중에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면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 나와요.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꿔놓고 이 꿈을 맞춰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는 사람이 왜? 꿈 누가 꿀게?
왕이 꿨어요. 그러면 자기가 꿈 얘기를 하면서 꿈을 해몽하라면 좀 어떻게 좀 맞춰보겠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아니 꿈을 지가 꿔놓고 나한테 꿈을 물어. 못 알아맞혀. 그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그 왕에게 나가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맞추고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2장에서 그 꿈을 해몽하니까 그 해몽의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큰 나라들, 힘센 나라들이 나타나지만 결국 세상 나라는 뭐 한다? 망한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제4장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메시지가 그 꿈속에 담겨 있는데 그 꿈을 해몽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고 싶고 자기의 권세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뭘 하게 되느냐 하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3장에 나와요. 3장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그리하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명을 거절하여 풀물 속에 던져졌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잡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영원히 안 뺏길 것 같은데 여러분 재물은 언젠가 나를 다 떠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내가 돈을 모아놨으니까 이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빼놓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쌓고 모아놔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다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떠나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세월에게 뺏기고 환경에 뺏기고 사람에게 뺏기고 다 빼앗기는데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우고 왕명으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꾼 꿈의 해몽을 듣고 높이 약 30m,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이 30m, 넓이 약 3m, 그러니까 69빗, 규빗, 6규빗, 그러니까 큰 금신상을 만들고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하여 왕명에 따라 낙성식 시작을 알리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일제히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발견되는 그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엄포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의 생사 여탈권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히브리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으로 그들은 성별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착각에 빠져 금신상을 세우고 종교 통합을 통해서 소수민족들을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대왕의 계략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왕명으로 머리를 숙여 절하라고 했는데 그 자국민들과 정복민들은 이 종교 탄압 정책에 맞설 힘이 없어서 순순히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에 맞추어서
일제히 이 느부갓네살 대왕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갈대아 사람 몇 사람이 악심을 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며 고발을 합니다.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왕의 은혜를 배반하고 본을 보여야 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자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그리 왕이 명하셨으니 지금 당장이 왕의 명대로 그리 집행해야 됩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대아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고발은 이들이 매우 의도적인 덫을 놓았다 라고 했습니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감시하였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나라의 고위직을 얻은 것에 대한 비교의식과 시기와 미움으로 이 갈대아인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했다라고 칼빈 선생은 이 주석을 그리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끌려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노와 분이 가득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국가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왕명을 거부했으니 이 사안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행사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 국민 의례를 행하는데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안 하고 잡담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국가의 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관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자치단체장급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직자들이 왕의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이런 국가적 행사에서 포로민이 더욱이나 포로민이 왕의 신상에 절을 안 했으니 어떻게 그 죄를 면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들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왕은 큰 자비라도 베푸는 양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저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가 나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국가 행사에서 자 8.15 광복절날 우리가 국민의례를 행하는데 일제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또 애국가를 불렀는데 일부 공직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애국가를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국민의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봤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당장에 이 히브리 소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가 들리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협박하며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탭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나 말고는 없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이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는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너가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도 있고 내가 당장에 죽일 수도 있으니 내 명을 따라 내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왕 앞에서 왕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손한
행위가 되니 이 히브리 세 소녀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또 상황에 휩쓸려 보면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일이 있다 없다. 우리의 연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세 소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거절하면 그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 신앙적 위기는 여러분 그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대왕의 행위는 단순한 국가적 행위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이 히브리 소년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벌린 계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소년, 세 소년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곧 유일신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여 뺏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 세 소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나 풀 속에 들어가겠소 하고 생명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므로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는 대답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내게 묻지를 마세요. 다시는 내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불물 속에 집어넣으세요. 나는 다시 생각하는 것조차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18절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하며 왕의 해유와 협박성 경고를 단칼에 물리쳐버립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혹 하나님이 나를 풀불에 타서 죽게 하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좀 쉽게 얘기하면, 혹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하신다고 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혹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서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요. 이게 뭐다? 신앙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 누구 신앙? 따라서 이것이 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생사 여탈권을 지닌 듯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손길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 상황에서 우리를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하고 관대한 통치자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진 고집불통의 신하입니다.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한 번만 물러서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의 체면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 양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목숨 내걸었어요. 목숨을 딱 걸었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신앙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불에서 건져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곧 풀불에 들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말을 듣는 왕은 불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얼굴빛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풀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묶어서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지라.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히브리 소년 3명을 결박해서 풀불에 집어넣던 사람이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겁던지.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키다가 풀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히브리 세 소년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다니까요. 사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24절에 그때에 보세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왕이 또 말라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지요. 이 4사람이 불에 들어가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나타나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이분이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세 소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철갑을 두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그들을 결박하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결박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이 히브리 세 소년도 다 죽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특별하지 않습니다. 잠 안 자면 졸리거나 밥은 배고픕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6절에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불로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도저히 신기해하면서 곁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따뜻한 냄새도 없었더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사야 43장 2절에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말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 우상을 섬기는 순교하겠다는 신앙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전유물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지들이 다 그리했습니다. 아니 우리 고신교회는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는 분들이 모여 세운 교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너무 많이 우려먹는다고요. 사골도 삼탕하면 그 다음부터는 맹물이 나오는데 고신측 사람들은 말만 하면 신사참배에 우려먹는다. 예, 그리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바로 이런 순교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만든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비난해도 이 역사적 사실은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히브리 세 소년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뢰하면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신뢰하면 책임져 주신다. 믿음은 사람에게 있지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이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고 보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